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우리 함께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주일 오후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여 은혜를 사모하여 오후 예배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채워주시고 충만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요, 하나님 함께하는 성도님은 복의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입니다. 성도님과 함께하니 제가 은혜의 사람 되었습니다. 복의 사람 되었습니다. 예, 저도 여러분 덕분에 은혜의 사람, 복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종종 우리가 내가 누구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사람 앞에 나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할 수 있을까요? 내 나이가 몇이고 고향이 어디고 학교는 어디 나오고 부모님은 누구고 그렇게 소개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나는 누굴까? 그래, 누가 묻잖아요. 그래, 철학자도 내가 누구일까?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존재한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가 그 대한 대답을 확실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삶은 결코 헛된 삶은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를 보면서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편지를 했어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예수님의 제자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너희를 만났고 너희에게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도가 된 것이 누구의 뜻으로 되었느냐?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고 누가 시켜서 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누구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 그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참 놀라운 일 아니에요? 뭐 하러 갔어요? 뭐 하러 가다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어떻게 하려고요? 옥에 가두기 위해서 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알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았습니다. 주여 니시니까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을 하고요, 예수님께 너는 가라.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서 내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내가 뭐라고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내가 예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그 확신, 자신감.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를 쓸 때 어디에 있었어요? 우리 같은 자유인이었을까요? 아니요. 감옥,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가요,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말할 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사람들이 뭐라 얘기할까요? 너 죄수잖아. 감옥에 갇혀 있잖아. 그렇게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지 알아?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사람이야. 내가 보통 사람인 줄 알아? 하면서 자신 있게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이요, 오늘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하고 또 그 편지를 읽는 모든 신실한 자들 누구일까요? 오늘 에베소에 바울이 쓴 글을 읽는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하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누구요? 누구? 나, 여러분. 그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글을 읽는 우리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대요. 무엇을 알려주기 위해서? 무엇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그 바울. 감옥에 있지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사실을 내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무엇일까요? 너희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것과 같이 너희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 아니라면 그럼 어떤 사람이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어떤 특별한 사람일까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을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우리면 누굽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누구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신령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보통 사람 아니에요.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가. 또 오늘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이것이요,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눈에 들었다고 해서 딱 너 이리와 하고 데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어요. 언제요? 언제부터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이 언제부터 준비되어졌느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보면은 창세전이란 말은 뭘까요? 세상을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해요. 뭐가 되게 하셨다고? 언제부터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요. 창세 전부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자라도록 하시기 위해서. 왜요? 그것을 예정하셨잖아요. 여러분 언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 우리나라에 수많은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죠? 가깝게는 6.25 전쟁도 있었고요. 일제시대도 있었고요. 청일전쟁도 있었고, 병자호란, 임진왜란 막 다 있었잖아요. 죄송하지만은 그 아픈 상처도 있지만은 그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오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요. 안 그래요? 저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만난 것이 저도 참 그래요. 왜 어떻게 만나셨는지 모르겠어요. 또 저와 저희 아내가 만난 것도 왜 어떻게 만났을까? 그죠? 사람들이 저한테 어떻게 만났냐고요. 물어봐요.
어떻게 만날까 어떻게 만났어요. 그래 저도 좀 그래요. 이야기해요. 우리가 회사에서 만났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그 회사 안 가고 다른 회사 갔으면 어찌 됐을까. 저 아내가 하는 말 믿음 있게 하는 그래도 우리는 만났을 거야. 왜요? 그래도 만났을 거래요. 왜요? 우리 남녀이 하연이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만났겠죠 뭐. 왜? 남녀이 하연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잖아요. 창세전 예정하셨다고 했으니까. 그 일을 이렇게 어쨌든 만나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앞에 되어지는 많은 일들이 그 누구를 위해서 그 일들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또 나의 자녀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것 어떻게 해요? 예정하셨다고요. 그러니 길 가다가요 돌 하나 차는 것 마음대로 차면 안 돼요. 왜? 그 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내가 차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안 차도 그러니까 너 조심조심. 내 모든 하는 일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통 사람 아니죠. 여러분이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말 한마디 하고 안 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이 역사의 창조자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한번 말해보세요. 난 대단한 사람이야. 대답을 안 하는. 왜 못 믿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주셨어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주셔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나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셨다고요? 너무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 누구를 주고요? 예수님을 주고 샀단 말이에요. 누가 더 귀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예수님이 귀한 거예요? 내가 더 귀한 거예요? 내가 더 귀한 거예요. 왜? 예수님을 주고 나를 샀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복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좀 더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입고 좋은 것 마시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그것이 참 행복이라는데요. 아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 이 땅의 것만이 전부라 한다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먼저는 예수님 불쌍한 사람이고요. 제자들이 불쌍한 사람들이고요. 예수님 복음 듣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 바치고 재산 바치고 모든 것 다 바친 그 모든 사람,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 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쓴 사도 바울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 당시에 사내든 공회여서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랍비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인데요. 그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그 다 모든 거 어떻게 버렸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어떤 사람은 로마 백부장은 자기는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 샀는데 바울은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든지요, 바울을 어느 누구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해요. 빌립보 감옥에서 이 바울이 그 간수장에게 큰 소리 친 이유가 뭘까요? 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재판도 안 하고 나를 이렇게 나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느냐? 로마 시민권이요. 당시에 큰 권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방 관리도 꼼짝 못하고 사정이요. 제발 좀 미안하니까 그냥 좀 조용히 좀 해달라. 그래 조용히 보내잖아요. 그렇게 권세 있는 사람이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다 버렸잖아. 그랬더니 누가요? 너 배운 것 때 얼마나 많이 배웠으면은요. 그 배운 지식 때 네가 그 지식 때 너가 미쳤다라고 말을 들을 정도로요. 왜 이렇게 미쳤습니까?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이 바울은 정말 어떻게 해요?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우리 바울을 뭐라고 해요? 불쌍하다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처럼 살라고 하면 에이 바울 참 위대하지만 그렇게 살기는 못하겠지만 어떻게 해요? 그런 바울은 당시 실패했다고 말하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우리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미련한 사람이 뭐냐?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의 것만 위해서 살아가다가 불나면 확 날아가고 그잖아요. 불나면 어떻게 해요? 미안합니다. 저도 강원인데 거기에 송이밭에 몇 주만 투자해가지고 이제 좀 딸만하면 어떻게 돼요? 불나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이 땅에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 있다가요, 뭐 된 것 같아요. 주식하는 뭐 될 것 같다가 샀다가 어떻게 해요? 훅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고. 이 땅에서 사는 삶, 이 땅의 것을 소망을 주는 사람, 가장 미련한 사람.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의 저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왜 이것을 어떻게 주실 수 있냐고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셔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우리 땅이 내 기업이 있어요. 얼마 전에 남녀가 저기 강원도에 놀러 갔대요. 설악산 쪽에 놀러 갔대요. 그래가 야, 너 어렸을 때 거기 너 땅 사놓은 거 있어. 땅 사놨더니 뭐 어떻게 땅 사놨을까요? 거의 넘어졌어요. 넘어져 어른들은 그러다 너 땅 샀다 그러다 하시더라고요. 그래가 너 거기 땅 사놨는데 너 기억나니? 너 거기 가봤니? 이 땅에 아무리 이 땅에 땅 있는 것 말이에요. 지금 이 땅에 땅 있는 거 큰 자랑이지만은요. 그런데 이 땅을 떠날 때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갑니다. 태어날 때는요, 아이들 어떻게 해요? 주먹 꼭 쥐고 태어나는데, 숨을 거둘 때는 어떻게 할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손 다 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바랄 것이 뭐냐?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주셨어요. 이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말씀하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대요. 이 하나님 나라를 주실 것을 저 천국을 우리에게 주실 거 어떻게 해요? 도장 찍어 주셨대요. 인치심 뭐예요?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는 자에게 어떻게 도장 찍어 주셨대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 땅에 참 그래 제 이름으로 된 거 얼마 전에 제 휴대폰 제 이름으로 등록을 했어요. 제 이름으로 전화번호 교회도 교회 전화지 교회 이름으로 되어 있지 내 이름으로 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요 전화 요 공중전화 아니 휴대폰 하나만 제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땅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이 땅 아무것도 없어도요. 천국이 어떻게 하나님이 저 천국을 내게 주셨다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 너 아무것도 없지만 너 천국에는 이 땅에서 없지만 누리지 못한 하나님 나라에 다 있다라고 말씀.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성령님이 도장을 찍어 주시고 보증해서 주셨어요. 성령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우리는 어떤 사람?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셔요? 그럼 여러분 옆에 한번 큰 소리 한번 쳐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대답을 뭐야? 왜 말을 뭐 따라 하라고도 못하는데 말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 한번 몇 살에 따라 해보십시오.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신령한 복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사실을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나는 누구인가?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된다는 거요.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일까요? 예? 여러분, 내가 원해서 누구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은 나는 우리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뭐 우리 아버지로 태어난 게 감사하지만 어렸을 때는 우리 아버지 내가 왜 우리 아버지였을까? 왜요? 너무 가난하니까. 그럼 내가 원하는 그럼 내가 아버지를 택할 수 있다 한다면은 나는 우리 아버지 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누구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누구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것은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언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죠? 에베소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택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 언제부터요? 창세 전에 너 내 자녀가 될 거야.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어떻게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요. 우리가 미련해가지고 잘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못 듣고요. 어쩌다 미루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에 교회 나가볼까? 예수님 믿어볼까 하는 그 마음이 들더니 어느 날 갑자기 나왔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어떻게 나왔어요? 믿었어요. 그거 보니까 이 기적 중에 기적이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것이요. 그럼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것이 내가 믿어야지 하는 마음 들어서 믿을 수도 있었지만은요. 나는 믿고 싶은 마음 없었는지 모르지만은 가만히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데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처음에 갈 때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 힘들어 하다가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한참 다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지고요. 그 일이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되어진 일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계속 너 세뇌시켜. 우리 민영이 민수한테 계속 뭐라 할까요? 뭘 가르칠까요? 뭘 세뇌시킬까요? 애들한테. 예? 엄마, 아빠. 왜 계속 부르랄까요? 예? 엄마, 아빠. 그래 계속 시키잖아요. 말도 따라해보라. 엄마, 아빠. 계속 따라하라 하잖아요. 왜요? 내가 네 엄마야. 내가 네 아빠야. 성령님 아버지야.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나중에 기도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우리 입이 열려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믿는 것으로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 한 가지요. 예수님 영접했느냐?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느냐?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뭐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라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도 솔직하게 어떨까요? 여러분 말 잘 들을 때만 내 자녀고 말 안 들으면 내 자녀 아니에요? 예? 어떻게 미우나 고우나 뭐예요? 내 자식이잖아요. 한 번 자식은 어떻게 될까요? 죽어도요. 그죠? 자식은 자식이에요. 그럼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이 사실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셔요?
그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요. 근데 이것이 내가 믿는 것 같죠? 얘가 믿는 것 같죠? 그런데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13절 계속해서 보면은, 이는 혈통으로나, 혈통이라는 게 뭘까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혈통으로 하면 내가 어떻게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난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또 저희 아들이 서울에 가서 이제 학사관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 학사관 목사 자녀들이 오는데요. 목사 자녀라고 해서 다 저희 자녀도 잘 믿는 건 아닙니다. 목사 자녀라고 해서 다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목사 자녀이기 때문에 더 믿음 생활 힘들게 하는, 믿음 생활 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왜?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안 믿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 자녀를 다 믿는 거 아니에요. 또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 다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혈통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것이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잘 믿고 난 믿지 않는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뭐 난 아니고 아니라는 거예요. 또 육정으로나 내 감정에 믿어볼까? 예? 한번 그런 내 감정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믿어봐야 뭐예요? 하나님의 깨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내 선택이 아니라 언제부터 창세전에 하나님 너 내 거야 라고 택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은혜 예수 믿는 것이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무엇을 확인한다고요? 예수님 믿고 있는지. 또 하나 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느냐?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 누구 때문에? 누구만요? 하나님의 자녀만 부를 수 있습니다. 그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그래 오늘 나는 뭐라고요? 예수님 믿는 나 뭘까요? 뭐라고요? 나는 자 사도 바울이 너희는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그 신령한 복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복을 받은 거예요. 고민입니다. 저 하면 시간이 될 것 같고 끝나자니 너무 짧은 것 같고 여러분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 더 할까요? 그만할까요? 참 그래요. 자 이런 날도 있어야 되겠죠. 예, 이런 날도 있어야 되겠죠. 어떤 날이요? 그래요. 빨리 끝나는 날도 있어야 좋겠죠. 자,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짧은 거 한 가지잖아요. 나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어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 자신 있게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신 있게 이야기했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대통령이 개각하면서 장관으로 세우고 뭐도 세우고 할 때 여러분 가문의 영광 아니에요? 임명장 딱 받을 때 뭐라고요? 이 사람을 무엇으로 임명합니다. 도장 꽝 보니까 크지도 않아요. 글자 몇 자 안 써 있어요. 그거 받는 것도 영광인데, 그죠?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에 너 내 거라고 분명히 써 있잖아. 예수 믿는 너. 따라해볼까요? 따라해볼까요? 예수 믿는 누구? 예수 믿는
나라고 하면 나도 나고 여러분도 나고 그러잖아요. 자, 예수 믿는 그냥 이름만 써봅시다. 누구는 시작. 예수 믿는 누구는 예수 믿는 도영이는 그렇게 시작. 예수 믿는 뭐라 했어요? 다시 시작. 제가 예수 믿는 하면 여러분 이름이요. 예수 믿는 누구의 자녀?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누구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다니까. 예수 믿는 나는, 그리고 예수 믿는 도영이는 하나님의 자녀. 어디에요? 성경에 써 있다. 그게 신령한 복이잖아요. 내가 되고 싶어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불러주시. 내가 내 모습 보십시오. 자랑할 만한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맨날 고집불통 이런 고집도 없어요. 그죠? 그런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요. 그 은혜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면서요. 우리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왜요? 하나님의 자녀인